법문을 들으시는 BTN 시청자분들께서 모든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람드립니다. 지난 시간까지 금강경 해설을 몇 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금강경 제1분을 말씀을 드렸고 금강경 3분, 4분, 5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4개 분을 말씀드리는데 거의 한 10여 주가 걸렸습니다. 근데 금강경이 전체가 32챕터, 32분으로 되어 있는데 금강경 4분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서야 어떻게 금강경 다 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렇게 금강경 3분, 4분, 5분에 역점을 두어서 해설하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강경 한 분 한 분마다 금강경 전체의 뜻을 다 포함하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강경 3분, 4분, 5분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금강경 전체의 뜻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금강경 3분, 4분, 5분만의 내용을 다 이해하시고 실천하실 수가 있으면은 제가 보기에는 세상에 살더라도 행복한 삶을 살게 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살게 되고 지혜로운 삶을 살게 돼서 드디어 우유 없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금강경 4분, 6분, 7분, 8분 그 뒤에도 여러 가지 훌륭한 말씀들이 있습니다만은 이미 3분, 4분, 5분에 그것을 이미 부처님께서는 압축, 요약해서 잘 정리해 놓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어떤 뒤에 나오는 내용보다도 정성 들여 금강경 3분, 4분, 5분을 정성 들여 말씀드린 겁니다. 우선 오늘도 금강경 이제 5분 끝나면 6분으로 들어가야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6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3분, 4분, 5분의 내용을 다시 총정리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3, 4, 5분 속에는 부처님의 골수,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의 정수가 다 들어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6분, 7분 말씀드리기 전에 3, 4, 5분의 내용을 복습하고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보통 사람들식의 해석 이렇게 정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의 해석을 가지고서는 즉 깨치지 못한 보통 사람들의 해석을 가지고서는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꿀 수가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또 부처님의 가르침의 위대성이나 실용성을 느낄 수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금강경 3, 4, 5분을 깨친이라면 도인이라면 보살이라면 어떻게 해석을 하셨을까?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그런 해석을 다시 들음으로써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금강경 3분의 내용을 다시 한번 간단히 회상해 보도록 합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금강경 책을 가지고 계시질 않죠. 근데 저는 대충 하도 많이 읽어서 내용을 다 외워요. 제 외우는 대로 어렵지 않게 일단 보통 사람들이 하는 해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이제 금강경 3분, 우선 3분의 내용부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3분은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항복기심, 수보리 존자가 처음에 부처님께 예절을 갖춘 뒤에 질문을 합니다. 부처님이시여, 어떻게 마음을 닦아야 깨달음을 얻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냐면은 이미 자기가 부처인 줄 알고 깨달아라. 이걸 먼저 얘기를 하세요. 항복기심부터 대답을 합니다. 즉 응운하주며 어떻게 수도해야 깨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부처님께서는 3분에 항복기심부터 먼저 해요. 그 다음에 4분에 깨치고 나서 이렇게 수도해야 되느니라 4분의 줄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 줄을 제가 깨치고 나서 그 깨침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즉 보림이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4분만, 즉 보림이 아니라 발근이의 해석에 의하면 4분부터 10분까지는 다 주에 대한 설명이라고 그럽니다. 즉 3분은 항복기심에 관한 설명이라면은 4분부터 10분까지는 주에 관한 설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깨치고 난 뒤에 어떻게 그 깨침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4분, 5분, 6분, 7분, 8분, 9분, 10분까지 설명했다라고 저희 스승께서는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럼 10분에 최종적으로 어떻게 머무르느냐, 어떻게 보림을 하느냐 결론을 내리셨다고 그래요. 근데 10분에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무소주, 이생기심, 마땅히 머무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이런 표현이 금강경 10분에 나오는 겁니다. 무소주, 이 주는 제일 먼저 수보리 존자가 응운하주며 어떻게 수도하여야 깨달음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신 질문에 대해서 먼저 깨달아라. 3분의 깨달음을 먼저 얘기하시고 4분부터 깨닫고 난 뒤에 어떻게 머무르느냐 하는 말씀을 4분부터 쭉 설명을 하시다가 결론적으로 제 10분의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니라. 요게 깨달음을 이렇게 결론적으로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방법으로 유지할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심으로써 금강경 전체 내용을 이미 금강경 10분에 다 압축, 요약돼서 말씀하셨다라고 우리 스승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말 발근이가 얘기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매우 실용성이 있습니다. 발근이의 해석은 실용성이 있음으로써 우리의 발자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발근이의 해석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도움이 돼야 불교 믿을만 나지 않겠어요? 또 부처님이 얘기하실 때 도움이 되도록 얘기하셨지, 이거 많이 알아서 다른 사람한테 포기하는 데만 써먹고 너 자신 발자 바꾸는 데는 하나도 써먹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지는 않았겠죠. 우선 너부터 살고 봐라 이렇게 얘기하셨을 겁니다. 이제 그런 해석이 발근이 해석이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 그런 해석, 그런 지침을 가지고 우리 금강경 3분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보고자 합니다. 이미 한번 3분 해석한 적이 있어서 이게 새롭게 들리시진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3분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중생의 일체 종류에는 이제 중생지류로 나갑니다. 소유 일체 중생지류에는 약난생, 약태생 이렇게 나가요. 자,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중생이니 난생, 태생, 중생, 난생, 태생은 물질이에요, 정신이에요? 정신은 아니죠. 중생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죠. 정신세계는 눈에 잘 안 보이죠. 눈에 보이는 건 다 물질세계로 봐야 됩니다. 근데 도인은 물질세계가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봅니까? 물질세계란 다 우리 마음 분별의 그림자로 봅니까? 그림자로 봅니다. 그러니까 발근의 해석, 도인의 해석은 중생지륜이 약난생, 약태생을 글자 그대로 해석했다가는 상당히 잘못된 해석이라는 것을 금방 압니다. 그래서
소유 일체 중생 지류에 약난생, 약태생, 약습생, 약화생 이렇게 나갑니다. 약유생, 약무색을 글자 그대로 해석했다가는 물질 세계를 설명하는 과학이 되고 말아요. 과학적인 방법은 과학 지식으로는 된 도움이 될지 몰라도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하거나 우리의 삶을 바꾸게 하거나 우리의 팔자를 바꾸게 하는 것은 더더욱 거리가 멉니다. 자, 그건 마음의 그림자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인은 그런 식으로 한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그런 가르침에 입각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선 이렇게 됩니다. 중생의 종류에는 이렇게 보지 않고 우리가 느끼는 이 세상은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약난생, 약태생, 약습생, 약화생은 우리가 느끼는 이 세상에는 괴로움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다. 실패가 있다고 생각한다. 일단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을 악의 영인 무여열반 이멸도지라고 그랬어요. 그 글자 그대로 해석했다가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실천 불가능한 해석이라는 것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글자 그대로 해서는 안 된다. 물질로 봐서는 안 됩니다. 마음의 분별심으로 봐야 됩니다. 약난생, 약태생도 내 마음의 분별심으로 봐야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말 발근이다운 해석을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제가 그것을 이 짧은 시간에 일일이 다 하나하나 설명하기가 못해서 발근이는 어떻게 해석을 하실까?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 어떻게 해석을 하실까? 이것을 자꾸 생각하다 한번 써갖고 왔어요. 예, 써갖고 온 걸 한번 지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3부는 이제 제일 먼저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보살 마살은 이렇게 항복을 받는다. 깨달음을 얻는다. 이렇게 됩니다. 제보살 마살이 응여시 항복기심이니. 그러면서 깨달음 얻는 방법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소유 일체 중생 지류에 쭉 나가요. 자, 그 글자 그대로 해석했다간 별 의미가 없어요. 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잘 보셔야 됩니다. 보살 마하살은 뭔지 아시죠? 보살 중에서도 큰 보살 얘기합니다. 우리 스님 중에서도 큰 스님을 보살 마하살이라고 합니다. 보살 마하살은 생로병사를 비롯한 각종 세상의 재난을 괴로워하거나 저항하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삶이 가난할 때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또 가난을 나한테 이렇게 가난의 환경이 만들어진 이것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아, 우리 아버지가 좀 더 잘 살았으면 내가 이렇게 가난하지 않을 텐데 우리 아버지는 나한테 이렇게 재산도 물려주시지 않았을까 남처럼. 아, 그러면서 주위에 탓을 하는 수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중생들은 그렇습니다. 근데 보살 마하살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것은 금강경 3번에 대한 발근의 해석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보살 마하살은 생로병사를 비롯한 각종 세상의 재난을 괴로워하거나 저항하지 아니합니다. 왜 아니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난의 방법을, 그러니까 재난의 방법이 아니라 재난의 해결 방법을, 고난의 해결 방법, 가난의 해결 방법을 마음 밖에서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 우리는 가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 인류대학 가야 되죠. 좋은 직장 취직해야죠. 각종 스펙을 쌓아야죠. 네. 그래서 우리는 부귀영화를 얻기 위해서, 가난을 면하기 위해서 마음 밖에서 자격을 따려고 부지런히 노력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그건 보통 사람의 경우고요. 보살 마하살은 어때요? 마음 밖에서 뭐 찾지 않는데요. 물론 펀펀히 노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할 뿐이지 아등바등하고 내 고시 합격을 해야 우리 집안을 일으켜 세우겠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해요. 재수하고 또 삼수하고 이러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자, 재난의 방법을 마음 밖에서 그 해법을 찾으려고도 하지 아니한다. 또 자기가 어쩌다가 부귀영화가 닥쳤어요. 자기가 맨날 가난하게 살다가 돈도 좀 만지게 되고 또 출세도 하게 됐어요. 자, 그러면 어떨까요?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면 들뜰까요? 안 들뜰까요?
들뜨죠. 그런데 보살 마하살은 고난이 닥치더라도 이것을 어떤 마음 밖에서 그 해법을 찾으려고도 하지 않고 부귀영화가 자기가 체험했다 하더라도 들뜨거나 자랑하라 하지 아니한다. 자, 이 잘 보세요. 근데 그런 사람 주위에서 봤어요? 못 봤어요? 잘 못 보죠. 근데 왜냐하면 세상의 각종 괴로움이나 즐거움이란 이제 괴로움은 가난 같은 거 괴롭죠. 병들고 괴롭죠. 남한테 왕따 당하고 외로움 괴롭죠. 근데 이 괴로움이라는 것, 또 즐거움이라는 게 뭐예요? 출세를 해서요. 돈 좀 만지게 됐어요. 또 명예를 이름을 날려서 다른 사람이 존경을 하게끔 됐어요. 근데 이런 게 들뜨지 않고 괴로움에도 실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나 자신이 불러왔다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보살 마하살은 자기가 조물주처럼 부처님처럼 전지전능하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이 세상을 만들었다라면은 자기한테 닥치는 괴로움이나 즐거움도 다 자기가 만든 것임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괴로움이나 즐거움을 왔을 때 저항하거나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날뛰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불러온 거니까 그대로 순응할 뿐이다. 이 뜻입니다. 이게 보살 마하살의 삶은 보통 사람들의 삶과는 틀려요. 다 자신이 불러온 허상임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보살은 고난이나 즐거움이 다 자신이 만든 허상임을 알고 집착하지 않으려고 한다. 내가 불러왔는데 그것이 실제로 안다라면 어때요? 고통스러울 때 슬퍼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이 해법이 무엇일까? 좋은 인류대학을 가고 좋은 고시를 합격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보통 사람이면 그렇게 하지만 내가 불러왔다라면 절대로 그럴 리가 없겠죠. 보살 마하살은 그런다라는 겁니다. 어째서 보살들은 이런 즐거움이나 괴로움에 저항하려고도 하지도 않고 들뜨지도 않을까? 그 괴로움, 즐거움이라는 생각을 집착하지도 않아요. 다 자기가 불러온 것으로 알고 그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그 생각을 우리 금강경 5분에 난 것처럼 다 착각으로 알고 그 생각을 부처님께 바치는 것이다. 이제 그게 이제 금강경 3분에 악의 영임 무여열반 이멸도지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모두 부처님께 바쳐 자꾸 바치다 보면은 생각의 뿌리까지 올라와요. 우리 겉으로 나타나는 생각을 부처님께 바치라라는 얘기가 3분에 나옵니다만은 우리가 느끼는 요 생각을 육식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생각을 자꾸 바치다 보면 생각의 뿌리까지도 드러납니다. 생각의 뿌리. 이 생각의 뿌리는 이기심이에요. 이기심을 칠식이라고 합니다. 만리식이라고 우리 유식하는 학자들한테서 우리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올라오는 생각을 부처님께 바치라는 것은 현재의식을 바치는 거고 생각의 뿌리는 잠재의식입니다. 근데 우리의 운명을 만드는 것은 현재의식이 아니라 잠재의식이거든요. 잠재의식 그대로 되는 거예요. 나는 부자가 될 팔자가 못 된다. 나는 가난이 내 운명이다. 이렇게 잠재의식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난을 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잠재의식에서 나는 가난은 내 숙명이 아니야. 이것은 내가 착각하고 있어. 난 부자가 얼마든지 될 수 있다. 이렇게 잠재의식이 바꾼다면, 생각의 뿌리까지 바뀐다면 그 순간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륭화복,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이 준 것도 아니고 부처님이 준 것도 아니고 우리 잠재의식이 그대로 만들어진 대로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각종 고난, 또 우리가 맛보는 행복감 이런 것들은 누가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잠재의식이 불러온 결과이기 때문에 보살 마하살들은 괴로움이나 즐거움이 올 때
그것을 저항하지도 않고 들뜨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불러온 곳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집착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괴로워서 죽겠다라고 아우성 치지도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꾸 이제 생각을 바치다 보면 생각의 뿌리까지 받쳐져요. 받치면서 이게 생각의 뿌리까지 받쳐지면 그 뒤에 나타나는 것은 팔자가 바뀌는 겁니다. 요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냥 우리의 현실만 바치면 단순히 마음이 편안해지는 정도까지는 됩니다. 근데 아직 팔자가 바뀌거나 사람이 바뀌거나 이렇게 되질 않는데 뿌리까지 바치면은 그것이 다 없어져요. 근데 이제 요게 이제 금강경 3분에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질 않는데 3분의 내용을 잘 보고 약간 실천을 해보면은 팔자가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부처님께 바쳐 생각의 뿌리까지 바쳐 소멸할 때 이제 그렇게 되면 팔자가 바뀐다라는 표현보다도 지혜가 점점 납니다. 아, 이게 다 내가 불러왔구나. 보통 사람은 내가 불러왔구나. 내가 불러온 걸 갖고 내가 괜히 괴롭다고 아우성쳤으며 또 아, 내 팔자가 좋다라고 들떴구나.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한층 더 바뀌게 되면 이 내 모든 체험은 누가 준 게 아니라 내가 바로 다 조물주처럼 만든 것이로구나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한층 더 나가서 내 인생이라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마치 우리가 영화를 어떻게 만드느냐. 영화를 만들 때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극본을 써야죠. 극본만 써갖고 됩니까? 감독이 있어야죠. 감독이 있고 또 연출을 해야 됩니다. 내가 배역을 주어서 아버지라는 사람도 등장시키고 어머니도 등장시키고 결혼하면 처자식도 다 등장시키고 친구도 등장시키고 스승을 등장시키고 몇 살쯤 되면은 나는 금강경을 배우러 가고 스승을 만나서 이렇게 하고 요것을 다 미리 내가 기획, 감독 다 했다라는 거예요.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근데 처음엔 안 믿어지죠? 근데 생각을 자꾸 바치고 생각의 뿌리까지 바치고 나중에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럼 이게 누가 준 게 아니라 내가 다 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아, 이 인생이라는 것은 알고 보니까 내가 소설처럼 꾸며서 온 이런 허상 속에서 살았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 가서는 세상이 슬프고 이럴 때 같이 눈물을 짝짝 짜면서 나 이제 끝이다 이렇게 절망을 할까요? 안 할까요? 내가 만든 하나의 소설이고 내가 감독하고 기획하고 이런 영화인데 왜 내가 스스로 꾸며놓고는 울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 당연히 들겠죠. 이제 이게 그러면서 상당히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이제 그것을 금강경 3분에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면 여시 멸도 무량무수 무변중생하되 이것은 뭐냐면 생각을 바치고 무량무수 무변중생을 멸도한다는 것은 생각의 뿌리까지 바치고 생각의 뿌리까지 바친 나머지 나라는 데서 벗어나고 나라는 데서 벗어나면서 이제 이렇게 뜻이 됩니다. 실무중생이 등멸도하잖아요. 알고 봤더니 다 허상이더라. 내가 제도해야 될 중생은 하나도 없더라. 내가 소설처럼 일부러 꾸며놓고 거기서 울고 웃었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요것이 어때요? 제가 보기에는 깨친이가 해석하는 금강정제 3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요 3분에서 우리가 검토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이미 공부했어요, 3분을. 자, 그 검토할 것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알고 보면요, 누구 탓할 거 하나도 없어요. 남이 탓하는 사람일수록 어때요? 깜깜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고생길로 들어선 사람입니다. 내가 만든 인생인데 왜 남이 탓하냐? 이래야 됩니다. 자, 인생이란 자신이 극본을 쓰고 연출을 하며 감독도 하면서 자신을 주인공으로 한 편의 영화와 같은 것이다. 자, 보살, 마하살은 자신이 극본을 쓰고 감독을 하고 연출을 하는 줄 알고 영화의 주인공으로서 때로는 슬프지 않으면서 각본에 따라 슬픈 척하고 기쁘지도 않으면서 극본에 따라 기쁜 척하는 것이다. 보살들은
실제로 슬프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해능대사가 오조 홍인대사로부터 법을 받고 나는 깨쳤다. 이제부터 나는 포교의 일선에 나서겠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 모여라. 나는 감노법문을 설할 것이다. 이렇게 설치지 않습니다. 그 뒤로 어떻게 해요? 15년을 고생을 잔뜩 합니다. 산속에 숨어서 가진 고생을 다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인애들이 느끼는 고생은 우리 보통 사람들의 고생과 같을까요? 안 같을까요? 그인은 어렸을 때 무식분으로 태어났습니다. 홀어머니 밑에서 살았어요. 이왕이면 부모도 지식인 부모 밑에서 태어난 게 좋죠. 네. 그리고 이왕이면 대학은 나와야죠. 근데 얘는 대학도 못 나오고 무식자였어요. 그러니까 젊은 시절이 불우했어요? 안 불우했어요? 근데 불우한 것을 그이는 괴로워하지 않았어요. 다 자신이 꾸며갖고 온 거기에 내가 이미 이렇게 꾸며갖고 왔구나. 그 지어진 업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꾸며갖고 온 겁니다. 그걸 느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망하거나 정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리고 비록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지만은 거기서 고생이 다 끝난 줄 알죠. 이제 도통을 했겠다. 도통을 하면 어떨까요? 탄탄대로다. 모든 고생은 다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근데 육조 단경이 참 좋습니다. 그런 도인한테 15년간의 지독한 고생이 이어집니다. 근데 15년 고생은 어때요? 그이는 울면서 인상을 쓰면서 15년을 지냈을까요? 이미 난 이런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면서 내가 써놓은 소설이고 연극이니까 이미 내가 짐작하고 있었다. 나는 여기에 집착하지 않는다. 이 괴로움에 집착하지 않는다. 내가 이미 그럴 줄 알고 해놓은 거니까 당연한 수순으로서 여유 있게 받아들인다. 그렇게 되겠죠. 네. 예.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그 고통이 진짜인 줄 알고 거기 웃고 불고 이런다는 겁니다. 즉 해능대사는 아마 처음에는 이런 고통이 진짜인 줄 알았겠죠. 근데 이제 그이는 이제 금강경을 통해서 자꾸 고통을 바친 거예요. 그냥 고통의 뿌리까지 받쳐진 거예요. 뿌리까지 받쳐지니까 자기라는 것이 드디어 없어졌어요. 그리고 현실에 무식군의 아들로 태어난 것, 또 깨치고 나서 15년간 고생한 것도 다 자기가 이미 증해갖고 온 것임을 알고 거기서 그것을 소설로 안다라면 슬프거나 기쁘거나 이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자기가 만든 소설인데 여유 있게 지내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15년간 고생 무척 많이 했다 그래도 빙글에 웃을 뿐이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 중생들도 똑같이 다 꾸며온 겁니다. 괴로움이 있으시죠? 누가 준 것처럼 생각하죠? 여자라면 남편이 준 거. 남편 잘못 만났으면 내가 왜 이럴까? 어렸으면 부모 잘못 만났으면 내가 왜 이럴까? 이럽니다. 근데 알고 보면은 다 자기가 불러온 거래요. 그렇게 알고 살면 이게 보살의 삶이고, 보살의 삶이라고 해서 삐까번쩍하고 그냥 부자가 되고 뭐 돈을 억수로 벌고 삼천대천세에 가득 찬 칠보로 보시원복덕보다도 더 많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삶에서 살아도 즐겁게 사는 거예요. 요걸 아셔야 됩니다. 요게 3분의 내용의 핵심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뭐라고 그랬냐면 생각을 바치고 생각의 뿌리까지 없어지게끔 바치고 드디어 나라는 틀 속에서 해방이 될 때 이 세상은 자기가 꾸며놓은 하나의 연극이요 소설과 같다. 이렇게 알게 되면서 큰 자유를 얻게 된다. 이것이 금강경 3분의 핵심 내용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근데 이것만 잘 알아도 금강경 공부 다 한 거나 마찬가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강경 4분입니다. 어떻게 머물어야 되느냐.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머물어야 되느냐. 무소주하야 행어보시니 그랬어요. 아무래도 머물지 말아라. 이제 이것은 무엇이냐면 업보에 주해서 마음을 내지 마라. 오로지 부처님 시봉하는 마음으로 내라. 그러니까 우리 알기 쉽게 말한다면 우리는 출세하기 위해서 좋은 대학에 가야 되고 출세하기 위해서 좋은 직장 잡아야 되고 출세하기 위해서 좋은 스펙을 쌓아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것이 다 이기적인 목적으로 한다. 출세하고 잘 살기 위해서 한다. 근데 그런 식으로 살았다가는 고생이 너무나 많으니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살 마살들은 절대로 어떻게 하느냐? 자기 잘 되기 위해서 뭐 하지 않는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오로지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좋은 학교 간다 하더라도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 간다고 하지 않는다. 좋은 직장을 잡는다 하더라도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간다고 하지 않는다. 오로지 부처님 시봉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생각한다. 이제 이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머무르는 방법이래요. 자, 그것이 금강경 4번의 내용인데 그렇게 해석, 그런 해석은 바로 발근이 해석이다. 이제 발근이 해석을 제가 써왔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살은 무엇을 할 때 어떤 이기적인 목적을 따라 머리를 굴리며 계산을 앞세워 이러지 아니한다. 오직 형상 없는 부처님, 내 마음속의 부처님, 참나의 부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이제 그런 사람 좀 드물게 보이죠. 뭐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오로지 이기적인 삶 이외에는 상상을 할 수 없게끔 우리는 이미 이기심에 많이 빙의가 돼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어쩌다 있는 모양입니다. 아주 드물겠죠. 보살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지 아니하고 명예나 권세를 얻기 위해서 일하지 아니한다.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일하는 것은 더욱 아니다. 오로지 부처님 시봉하기 위하여 부처님 전에 복을 많이 짓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그들은 세상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며 우리는 툭하면 남의 단점이 눈에 잘 띄어요? 장점이 눈에 잘 띄어요? 단점이 많이 띄는데 보살들은 보살 마하살들은 단점이 눈에 안 띄어요. 남이라는 게 없어요. 남이라는 것은 뭐예요? 남도 사람이죠. 물질이에요. 이제 말하자면 어떤 눈에 보이는 현상이에요. 눈에 보이는 현상은 어때요? 다 내 분별의 표현으로 보죠. 그러니까 남이 없어요. 내 분별의 표현이다. 내 업보다. 업보라고 볼지언정 뭐 처자식, 뭐 부모, 형제, 동지 이렇게 안 봅니다. 내 분별의 표현으로 본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네들의 장단점이 보이지가 않아요. 단점도 안 보이고 장점도 안 보입니다. 내 마음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해능대사 같은 이는 이런 표현을 썼어요. 단경에 보면은 6조 단경이죠. 보면은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항상 본다 이거예요. 내 마음의 허물만 본다. 자신의 허물만 보지 불견타인 시비호호.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이나 나쁜 점을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라는 게 없어요. 물질도 없고 사람도 없어요. 내 마음이 다 만들어내는 피조물일 뿐이다. 어때요? 그럴듯하죠? 네. 다른 사람의 단점이 안 보이고 세상의 단점이 안 보여요. 근데 우리 눈에는 다른 사람의 장점보다도 단점이 더 보이고 세상은 못 살겠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아직 도인하고는 좀 멀죠. 근데 우리는 도인을 향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단점을 안 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것을 안 해야 됩니다. 비교해야 발전이 있어요? 비교 안 해야 발전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비교하고 뭐 해야 발전이 있다라고 생각하죠? 안 해요. 반대예요. 비교 안 하고 오로지 부처님만 향해야 발전이 있다. 부처님 시봉하는 삶을 살아야만 진정한 발전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들을 모두 부처님처럼 보는 것이다. 남이 보이지 않고 내 마음의 허물만 보니까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사람들은 부처님처럼 비로소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보살은 이렇게 늘 부처님께 함께하는 삶을 이제 살게 됨으로써 모든 고난의 세계, 무능의 세계, 무지의 세계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그 복덕이 무량무변하지 않겠느냐. 이제 금강경 4번의 무주상 보시는 그 복덕이 불가사량이니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여기서 검토할 것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기륭화복, 인생을 우리가 이미 정해갖고 나온대요. 누가 정한 게 아니라 내가 다 정해갖고 나온대요. 나의 부모도 정해갖고 나오고 나의 처자도 정해갖고 나오고 몇 살에 출세하고 몇 살에 성공하고 몇 살에 내리막길 걸고 몇 살에 죽는다. 이게 거의 다 내가 정한 거예요. 그대로 우리 각본대로 우리 잠재의식에 있는 그대로 우리는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잠재의식을 바꾸지 않는 한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가 없어요.
잠재의식이 운명 만든다는 것은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운명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라고 하지만 버릇 바꾸는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버릇 못 바꾸는 것처럼 운명도 못 바꿉니다. 버릇을 바꾸고 마음을 바꿔야 마음이 운명을 만드니까 바꿀 수 있겠죠. 그런데 운명을 어떻게 바꾸느냐 하면은 이미 예정된 운명입니다. 자기 잠재의식에 심어놓은 운명입니다. 근데 모두 이기적으로 살지 않고 부처님께 바치고 부처님 시봉하는 삶을 산다라면은 그 자기 사고방식이 바뀌죠. 바뀌면서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금강경 4부는 인생이 자신이 극본을 쓰고 연출하고 감독을 하면서 이것이 주인공이 되는 영화이기 때문에 당연히 태어날 때부터 기륭화목은 이미 예정된 것이었다. 이 예정된 운명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엇인가? 이기적인 삶은 예정된 운명을 사는 삶이고 부처님 시봉하는 삶은 당연히 예정된 운명을 벗어나는 삶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금강경 4부는 머무르는 방법, 보림하는 방법인데 바로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운명을 바꿀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금강경 5분 바로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입니다. 요것을 우리 깨친이에 걸맞게 깨친이가 어떻게 해석을 하실까? 바로 지난 시간에도 5분을 정리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써왔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무슨 생각이든지 부처님께 바치라고 말했다. 이것은 이제 우리 부처님 입장이 돼서 한번 얘기 드리는 겁니다. 기쁨이 있어도 부처님께 바치고 위기가 있어도 부처님께 바치라고 말했다. 절체절명의 위기가 있어도 그 위기라는 생각이 착각인 줄 알고 부처님께 바칠 때 그 위기라는 생각은 소멸되어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제 이게 범소유상은 개시허망이라 약견재상이 비상이면 직견열애니라 이것을 풀어서 한 거예요. 내가 지금 말한 그 부처님께 바치라고 그랬죠. 근데 이제 부처님께 바쳐라 이것을 잘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부처님이 어떤 부처님이냐. 근데 이 부처님은요, 어떤 형상 있는 부처님이 아닙니다. 내 마음 밖에서 찾을 수 있는 부처님이 아니에요. 내 마음의 부처님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관세음보살 어떤 형상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아미타불도 형상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지장보살은 지옥문전에서 사람을 지옥에 갈 사람을 건져주는 위대한 부처님처럼 보이니까 지상보살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가 부처님께 바치라는 그 부처님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뜻이에요. 아무 형상이 없어야 된다 이거예요. 형상이 없는 부처님께 바쳐야만이 업장이 소멸이 되지 어떤 이미지가 있는 형상이 있는 부처님께 내 생각을 바친다라면은 업장이 없어지지 않고 또 하나의 상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어떨까요? 형상이 없는 부처님께 바쳐야 타당해요. 거룩한 형상의 부처님께 맡겨야 될 것 같아요. 거룩한 형상의 부처님께 내 업장을 마친다면은 내 업장이 완전히 소멸될까요? 아마 힘들 것 같죠. 우리가 바치는 부처님, 우리가 분별을 바치는 부처님은 형상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 밖에서 찾는 거룩한 부처님도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형상 없는 부처님이지만 형상은 없어도 위력은 있어요, 없어요? 위력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그랬냐면 형상은 없어도 위력을 있다고 그래서 예전에 진공묘유라고 그랬어요. 진공묘유. 진공, 형상은 없다는 거예요. 내 분별은 부처님이라는 분별을 완전히 없앤다면 형상을 없게 한다라면 묘하게 있어. 없는 것 같은 위력이 있어요. 또 진공묘유 대신에 무실무어라는 표현도 씁니다. 무실. 부처님은 형상이 없어요. 무실. 그렇지만 무허예요. 그렇다고 위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대단한 위력이 있어요. 그래서 무실무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다른 표현으로 진공묘유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래서 그 부처님은 형상 있는 부처님이 아니요 마음 밖의 부처님도 아니요 또 거룩하거나 전지전능한 부처님도 아는 것이다. 내 안의 부처님이요 참나의 부처님이요 무실무허의 부처님인 것이다.
그 부처님은 사람이 아니다. 우리 사람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 모습으로 오셨지만은 2500년에 석가열에는 사람 모습으로 오셨어요. 근데 그 사람 모습은 진짜 부처님이 아니에요. 부처님은 신이에요. 형상은 없어요. 신은 형상이 없지만 위력은 있어요. 근데 신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억지로 어떻게 사람 모양으로 빌어오셨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절체절명의 위기를 어떻게 벗어나나. 절체절명을 위기라고 이름 짓고 절망이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우울증이 걸리고 자살로 이어질 겁니다. 그러나 절체절명의 위기를 위기라고 이름 짓지 아니하고 착각으로 생각하며 형상이 없는 부처님께 바쳐야 돼요. 형상이 있는 부처님께 바치면 안 됩니다. 형상 없는 부처님께 바칠 수 있으면 형상이 없기 때문에 소멸될 수가 있어요. 그 위기라는 생각을 마음속에서 사라지게 되며 위기를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위기만 벗어나게 되는 게 아니라 병도 벗어나고 가난도 벗어나고 나아가서는 죽음까지도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위기에서 벗어나는 일은 형상이 없는 부처님께 바침으로써만이 가능하다. 형상이 있는 부처님께 바친다면 또 하나의 해탈의 과제, 즉 형상 있는 부처님이라는 과제를 남겨놓는 곳으로서 위기에서 벗어나기 힘들게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금강경 3분, 4분, 5분에 대한 내용을 우리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3분은 이 세상은 원망하거나 들뜰 필요도 없다. 다 자기가 꾸며서 온 것이다. 자꾸 바치다 보면 생각이 받쳐지어서 편안해지고 더 바치다 보면 생각의 뿌리까지 없어지고 더 바치다 보면 생각의 근본이 나라는 것도 없어져서 이 세상은 내가 만들어 온 소소려 극본임을 알게 됨으로써 대자유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핵심입니다. 그다음에 4부는 오로지 부처님께 시방오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해야만이 예정된 운명, 이것을 벗어나서 대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다. 예정된 각본으로 산다라면 이게 기계예요, 인간이에요? 기계죠. 우리 기계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되죠. 예,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5분의 내용은 부처님은 형상이 없는 것이다. 부처님께 바치라고 했고 부처님 시봉하는 삶을 살라고 했다. 그런데 이 부처님은 형상이 없는 삶이다. 형상이 없는 부처님께 바침으로써만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도 벗어날 수가 있고 나아가서는 생사해탈의 죽음도 본래 없는 것임을 알아서 생사에서도 자유롭게 된다. 이런 내용이 되어 있는데 이 세 개가 금강경 전체의 뜻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더 설할 필요도 없지만은 요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금강경 6분, 7분의 해설로 이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